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우리 교독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옮겨 실었는데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들이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왔고 아요가 궤 앞에서 걸어갔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여호와 앞에서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퍼와 소고와 꽹과리와 심벌들을 영주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자 우사가 손을 뻗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우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불같이 진노해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러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 그는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모셔드리게 했습니다. 여호와에게는 석 달 동안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인해 오베데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뻐하면서 내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성에 두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소와 살찐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바로 다윗이 이제 다윗성 안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중에 일어났던 사망 사건에 대한 이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흥미로운 묵상의 조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성경 자체는 우사 어떤 개인의 죽음이 어떻게 잘못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런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 있는 다윗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궤를 모셔올 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 묻고 순종함으로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하고 있던 소위 잘 되고 있던 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의 시선이 블레셋에게 뺏겨 버린 채로 이제 다른 집에 있던 다른 지역에 있던 이 궤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중앙 성소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것으로 그 시선이 향했다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다윗은 많은 첩을 두고 많은 부인을 둘 정도로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더 사랑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흠결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말씀해 주셨고 다윗의 집안이 결코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다윗을 삼았던 그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잘되고 편안하고 이제 자기의 왕권을 더 가지기 원하고 이제는 고생을 덜하고 왕으로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에 더 그 성을 요새화하고 더 오히려 느슨해지기 좋은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더 사랑하고 그를 기뻐했던 마음이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랬던 다윗이 오늘 어떤 일을 시작합니까? 잃어버린 개를 이제 다시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한계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고 잘 될 때 오히려 더 게을러지기 쉽고 더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원하는 것, 이 마음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고 묻어져 버린 마음과 말라버린 눈물 앞에서 우리는 안락한 삶 속에 빠져서 하나님 구하기를 놓쳐버리기가 쉬운데, 오늘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편안한 때에 하나님을 더욱 구하고 또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는 일상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는 다윗의 이 감정을 먼저 살펴보면, 기쁨으로 괴를 가져오고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당혹감에 분노하며 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계시는 이 괴로 말미암아 임한 복을 볼 때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 이 괴를 모셔오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반에 기쁨으로 괴를 가져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결코 경솔함으로 이 일을 행하지 않아요. 1절에 3만 명을 특별히 뽑아서 언약궤 모셔오는 일을 착수하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전쟁의 준비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찬송함으로 다윗이 모셔오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언약궤는 사무엘상 7장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많은 저주 때문에 이거를 빨리 이스라엘 사람의 땅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자연스럽게 기앗 여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가 도착하게 되죠. 이 기럇 여라림이 다윗 때의 2절을 보면 바로 바알레 유다라고 불렸던 똑같은 지역입니다. 사무엘 7장 1절을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아비나답은 특별히 엘리아살이라는 이 아들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이 언약궤, 하나님의 실제로 임하셔서 앉으시는 장소였던 언약궤를 특별하게 거룩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 때 20년의 시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흘렸고 다윗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제로 다룰 수 있었던 사람은 사실은 아비나답의 집안 사람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광야 시간을 지날 때 레위인들과 특별히 그 중에서도 고아 자손들이 이 일을 감당했지만, 지금 다윗의 때에는 아비나답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언약궤를 다루는 일에 전문가인 것처럼 인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때에 성결함을 상징하는 새 수레를 준비하면서 이 수레를 이 아비나답의 다른 두 아들 우사와 아요를 특별하게 세워서 새 수레를 몰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사의 사건이 그냥 아무나 세워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굉장히 촘촘하게 이 일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오히려 간과했던 결과로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일이 형통했고 기쁨 가운데 준비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모셔올 때 5절을 보면 다윗의 기쁨이 그대로 반영되죠.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여호와 앞에서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꽹과리와 심벌들을 연주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연주했다는 표현이 우리말에서는 이렇게만 돼 있지만 언어적으로는 기뻐했다, 춤추면서 연주했다. 그들이 축제처럼 하나님 모셔오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렇게 다윗성으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나곤의 타작마당 쪽에 지나갈 때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6, 7절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자 우사가 손을 뻗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우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불같이 진노해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나곤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날뛰자 이 궤가 혹시라도 움직여서 떨어질까 두려웠던 우사는 급하게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은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불같이 진노했고 우사가 직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사의 의도는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사의 죽음 앞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무나 과하지 않았나라고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사는 분명 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이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죠. 민수기 4장 15절에 아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이 이동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 및 성소와 관련된 모든 물품들 싸기를 마친 후에 고핫 자손이 운반하러 나올 것이다. 거룩한 물품들에 그들의 몸이 닿았다가는 죽을 것이다 라고 아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특별히 지성소, 그것도 가장 거룩한 장소였던 언약궤의 이를 사람의 손으로 만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죄인으로서 그냥 나아가서 정말 가루도 남지 않을 행동을 우사가 사실은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 자체가 귀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기로 약속하셨던 이 언약궤였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다루어져야만 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일을 레이지 파마니 또 아론의 대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이 거룩한 지성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다 간과했던 것입니다. 또 수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긴 이 장대를 언약궤 네 귀퉁이의 그 고리에 두 개를 연결해서 어깨에 메어서 조심스럽게 옮길 수 있도록 정하셨던 것까지 놓쳤던 것이죠. 비록 다윗은 열심히 준비했지만 바로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던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은 다윗을 비롯한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죠. 그래서 다윗은 아니 내가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때문에 8절을 보면 화가 났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9절에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와께가 오벳에돔의 집에 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그것을 행할 때 오히려 그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실은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도 이렇게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느껴서 기꺼이 했는데 내가 원하는 반응들이 오지 않을 때 사실 우리도 동일하게 분노를 느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이런 인과응보적으로 행위주의적으로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 우리 안에 우리의 선한 의도 안에 감춰져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 아이가 오늘이 48일째가 됐는데요. 처음에 한 2주 정도 아이를 보는데 이런 비슷한 마음을 느꼈어요. 아이를 겨우 2주밖에 보지 않는데 아이를 위해서 잠도 못 자고 뭐 기저귀도 갈고 애기 포도 처음에 그렇게 안 싸지는데 애기 포도 갈고 막 모유든 분유든 막 먹이려고 막 눈을 비벼가면서 하는데 막 어떤 때는 아이가 전혀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막 울기만 하고 도대체 내가 싫은 건지 막 아이가 그렇게 따라주지 않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은 뭐냐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왜 이걸 먹지 않는 거야? 도대체 왜 우는 거야? 너무나 사랑하지만 오히려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동시에 드는 마음이 너무나 이기적인 나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나는 악하구나. 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말할 수도 없는 아이에게 나는 도대체 인과응보적으로 뭘 원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악함 때문에 오히려 당황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너무나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일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인과응보적으로 계산하면서 하나님께 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밖에 주지 않냐라고 반응하기가 너무나 쉬운데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얼마나 말을 듣지 않고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전 세계적으로 범죄하고 그러면서 얼굴을 들어 이 말을 하나님께 향하여서 뻔뻔하게 하나님은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인간의 이 악함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사의 죽음 앞에서 무서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사가 죽었다고 해서 다윗처럼 분노하는 감정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만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시기로 결정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내 생각과 취향과 문화대로, 전통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또 사람에게 맞추려는 예배,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상한 마음의 예배, 통회하는 마음의 예배, 탄식하는 예배,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기 뜻대로 여호와께 모셔오기를 실패한 것을 보고 분노하며 동시에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이나 이 여호와의 궤를 두게 되죠. 그러나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로 인해서 복이 임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다윗은 우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꼈어요. 그 이유가 자기의 어떤 블레셋의 저주가 임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이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복이 끝났다라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의 집에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 복이 임하는 것을 볼 때 다윗 안에 다시 소망이 일어난 것이죠. 이제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씀하신 대로 중앙 성소 가운데 모셔올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궤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복을 줄 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궤를 모시기 원했던 다윗의 마음이 시편 132편에 잘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와 주의 능력의 언약궤는 일어나 쉬실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로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기뻐 외치게 하소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해 주의 기름 받은 일을 외면하지 마소서라고 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간절한 소망으로 율법책을 열어 레위인들을 정비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다시 시작하죠. 다윗의 소망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오늘 말씀을 보면 6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멈춰서서 살찐 소와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불태워 드리며 하나님 모셔오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사 때처럼 어떤 변수나 실수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모셔오는 일을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셨던 이 언약궤를 모시며 다윗은 14절 말씀대로 온 힘을 다해 춤추며 앞장서서 하나님을 모셔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춤춘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추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 이 블레싱 아비부다비로 예배하는데 너무나 많은 우리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서 박수치고 춤추고 뛰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될 때 온 힘과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단순히 복을 받고자 그냥 물건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외식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얼마나 그가 간절하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는지가 예배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군인들, 신하들, 사람들, 체면들 어떠한 것도 다윗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배신하고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이 성막 가운데 있는 것이었죠. 바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동행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예배는 이 언약궤 때문에 복이 임할 거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예배 가운데 다윗에게 충만한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예배 앞에서 나의 예배는 어떠한지 살피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형식 때문에 안 하면 불편해서 복받기 원해서 조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아계신 언약궤로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앞에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체가 살아있는 성막이 되고 우리가 지성소되어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판이 마음에 새겨진 우리 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나 고통 중에 있을 때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이 놀라운 사랑의 약속 앞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의지하고 모셔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